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창조주를 기억하되 노년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6절하고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2장 3절, 4절, 5절에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모습이 뭐예요? 노년이 다가오면, 그 노년기에 다가오면 걷는 힘도 떨어지고, 또한 씹는 능력, 이빨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귀도 또 잘 안 들리고, 또 보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잠자는 것도 또 예를 들면 잠이 안 온다든지,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 가지 잠자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인간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화죠. 이 노화는 사실 모두 다 겪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나타나실 것이고, 또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시고 또 70 넘어가시면 더더욱 더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나타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젊고 싶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영원히 젊지 못하고 우리의 노화가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본 6절하고 7절은 바로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6절,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 6절 보시면요, 풀리고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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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풀린다는 말이 한 번, 그리고 깨진다는 말이 세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풀리는 것으로, 그리고 깨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줄이 풀린다. 여기서 은줄은 이제 매달고 있는 줄이죠. 은으로 만들어진 매달고 있는 줄입니다. 무엇을 매달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금그릇입니다. 이 금그릇을 매달고 있어요. 금그릇을 은줄에 매달아서 천장에 매달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램프 스탠드, 등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불을 이제 은줄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천장에 매달아 놓습니다. 부잣집이겠죠. 그러면 금그릇에다가 뭘 넣을까요? 금그릇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기름을 넣은 그 금그릇을 은줄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장에 매달아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줄이 풀린 것입니다. 은줄이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은줄이 풀렸고, 그러자 금그릇이 떨어지면서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은 꺼지죠. 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면서 결국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진다는 말이 바로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서 항아리는 이제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샘 곁에 있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물을 담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물을 담아 가지고 와야 될 항아리가 샘 옆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물을 담을 수 있나요? 물을 담을 수 없죠. 그뿐이 아닙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졌어요. 이 바퀴는 뭘까요? 바로 우물에서 물을 기어오르는 도르래, 두레박 같은 것입니다. 두레박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레박도 깨졌습니다. 그러니 두레박이 깨졌으니 물도 끌어올릴 수 없고, 그리고 물을 담아서 들고 갈 수 있는 항아리조차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그와 같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바로 깨지는 것에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 속에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호흡기관도 있고 또 소화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이 하나하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다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육체를 지탱시키는 여러 가지 그 지체들이 수명을 다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는 장면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참 암울하다 싶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살기 어려운 세상에 왜 이렇게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요. 사람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만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끝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젊고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성공하고 힘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풀리고 깨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매끄럽고 아름다운 피부에서 시작한 어린아이 피부가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쪼글쪼글해지고, 그리고 피부는 결국에는 뭡니까? 완전히 이제 노년의 피부에 접어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곧 죽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쪼그라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저는 여러 어르신들의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도 경험했고, 저희 어머니의 죽음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장인과 장모님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 인간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또 사그러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죽음이 헛된지, 그리고 죽음을 하고 난 다음에 땅속으로 묻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화장터에서 화장장에 들어가서 화장하고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쌓아올린 능력들 다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풀리고 깨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합니까?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간다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화장해서 없어지고 맙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참 인간의 연약함이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의 장례를 2번 치르다시피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70년대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제주도의 해안공동묘지에 이제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희 이제 제주도에 계신 산소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 산소들을 정리하면서 다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다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의 유골을 이제 화장을 해서 비행기로 싣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묻혀 있는 그 산에다가 이제 수목장처럼 이제 한 줌의 흙으로 거기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조그맣게 살짝 묻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서 묻을 때는 큰 관이었습니다. 큰 관에다가 사람이 신을 넣고 거기다가 매장을 했는데요. 두 번째 땅에 풀 때는요, 그야말로 한 줌의 흙으로 조그맣게 유골함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땅에다가 묻고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의
우리 육체가 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갈 운명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모든 후손은, 모든 인간은 그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인간의 죽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아담의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결국 죽음으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전도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여전히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원인이 죄의 결과라든지 그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은 부서지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하심의 그 현장에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인간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그 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 인간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근데 인간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우리가 전도서 앞부분에 가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 하였지만, 여러분, 전도서 3장에서는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또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12장 7절에 와서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그래서 우리 육체가 땅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몸이 깨어지지만, 우리 인간이 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이 심판인지, 그것이 형벌인지, 그것이 축복인지 전도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느낌은, 우리가 이것을 보는 느낌은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좀 어둡습니다. 심판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기운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약속에서 성도들의 죽음은 암울하고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인간을 그릇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육체를, 인간을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질그릇이 뭡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약한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깨져버립니다. 집어던지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깨져버리는 인간, 그것을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인간의 육체를 장막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장막집에다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임시로 쳐져 있는 거죠. 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고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고요, 뭡니까? 천막으로 대충
지어놓은 임시적인 거처, 이것을 인간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장막집이라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장막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죽음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파스러지고 그래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장막집,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에 아주 놀랍고 축복된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주 귀한 보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완전히 없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 그것은 인간의 부활의 몸이겠죠. 영원한 영적인 몸, 살아있는 몸, 생명의 몸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는 몸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집을 입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서의 모습은 조금 암울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아주 놀랍고 귀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죽음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몸으로 있을 때는,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내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그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긴 계시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와는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있으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따로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에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대면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따로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한 만남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날을 기다립니다. 전도서에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과 영원한 축복의 날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점점 쭈글쭈글해져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낙엽은 떨어지고 영혼은 점점 강건하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을 맞았습니다. 가을철에 올창하던 나무 이파리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낙엽은 하나도 다 사라져버리고, 낙엽은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나무만 남았어요. 이제 겨울철 동안에 이 나무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 다시 거기서 싹이 나겠죠. 다 낙엽은 사라지고 완전히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다 열매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겨울철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노쇠하고 그리고 점점 쇠퇴하고 점점 낡아져 갑니다. 그리고 낙엽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은 다 이 땅에서는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동행을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을 저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 우리의 썩어질 육체, 그 썩어질 육체에 임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지는 그날 우리는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병을 가지고 죽을 몸을 가지고 썩을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된 몸으로 놀라운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겨울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날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잘 감당해 나갑시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날들 이제 조금씩 지나갑니다. 다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해를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을,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